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큐티말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띠를 매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일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을 맨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는 복종하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구성원으로 빚어진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되어 종과 상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첫째로 너희도 그리하고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남들 위해 군림하여 행사하라고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거룩함을 위해 베푸신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므로는 땅의 지체 5가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살폈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는 모두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와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귀인들과만 어울리고자 좋은 것으로 꾸미려 한다면 아직 주님과 같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신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받은 자같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고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는 만큼만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용서 못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잘 듣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용서하는 자처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확실한 용서의 증거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용서를 안 했다는 거겠죠. 평강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매번 결정의 순간에 평강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공동체에서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곁에 힘들고 싫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일은 나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 무슨 일로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내가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지체들이 그런 말씀대로 믿고 사는 영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모임을 하고 나눌 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섣불리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모두 지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씀 사역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각 지체의 상태와 형편에 대한 아주 치밀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분별하려면 공감부터 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곡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찬양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자기 삶을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그 안에 참된 교제와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살아온 내 사연을 이해하고 그 사람, 그 시대, 그 가정, 그 교회,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면서 껴안을 때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주님처럼 주님같이 인생이 확실하면 죽은 육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사람의 사연을 껴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더라도 나부터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공동체에서 나눈다면 이런 말씀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세상 생각이 아닙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지체들과 나눠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관계 안에서 표현되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직장 상사와 직원 등을 주의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불렀던 것처럼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죽이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원리를 가정에 가장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한 복종입니다.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옆에 두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가 다르고 구조가 다릅니다. 범죄에 있어 여자가 먼저이기에 잘난 뼈가 먼지 같은 흙인 남자에게 복종하는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창조의 타락의 벌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의 돈을 보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굴종도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으로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도 남편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결국 남편과 모든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복종은 내 의지를 꺾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명령보다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원어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언어가 아니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고 기도가 막히면 영적 호흡이 끊긴 죽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야말로 아내를 정말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슬프게 하거나 비탄에 빠지도록 하지 말아야 하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강한 현재 명령입니다. 배우자에게 외롭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에 대한 해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생살의 반을 버리고 채워 넣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결혼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려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보살펴주고 대화 상대를 해주고 신뢰감과 경제적 안정을 주며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에게서 이미 언어의 사랑을 느낍니다. 결혼은 상대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식구, 돈, 집, 질병 등 무거운 짐을 더 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종과 언어의 사랑의 언어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정으로 묶인 이유는 오직 구원 때문이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에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와 자식 관계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의 언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제한 순종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부모, 존경받을 만한 부모도 있지만 힘든 부모, 이상한 부모, 경멸받을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어찌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행복을 목적에 두고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한다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좋은 사람, 조금 싫은 사람을 참지 못하면 사건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아예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 칠 때 어머니가 기쁨과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병약할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커다란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돈 많고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라고 꼭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관계를 본 일이 없어서 이러한 자기가 결혼해서 위기에 당할 때 대처할 능력을 기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의 기준을 부모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존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부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와 공동체가 순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녀에 대한 아비들의 기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경노할까요?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잠시 맡은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권위를 휘두릅니다. 부모의 권위로 쓸데없는 것에 한 말을 화나고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심리 밖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들은 부모의 상처로 약자인 자녀들에게 화풀이 할 때 경노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힘이 없어 순종하지만 커갈수록 부모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상처로 자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 때문에 경노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경노하게 되죠. 왜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이런 남편인가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내 거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 눈물을 뿌리면서 구원을 위해 보여줄 것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들은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상한 인격의 상전들에게도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하죠. 종의 위치에서 그 이상한 인격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노예근성이 생깁니다. 노예근성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눈가림 봉사를 하게 되죠.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것이죠. 주님의 소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100% 죄인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기 때문에 그 죄인인 인간에게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해결되지 않는 사연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부여잡고 보상심리와 보복심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다가 한참이 지나면 노예 습성에 안주하며 굴종과 맹종을 하게 되는 거죠.
노예도 상전과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그 일에 책임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분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람 같지 않는 상전에게 내가 계속 순종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범한 인간은 일이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학교와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직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할 때는 괴로운 노동이고 형벌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즐거운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에 종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들은 열등감으로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심리로 저 이상한 주인의 재물을 다 빼앗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내 행동이 불의의 보응을 받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곁에 세상과 짝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과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윗사람은 의와 공평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00% 죄인인 인간에게 권세와 힘이 주어졌을 때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도 끝으로 보아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배우자에게 음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중노동을 시키고 감시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수준 높게 보시고 훈련을 시켜서 쓰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무시와 수치를 잘 당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에게 수치를 주라고 못 참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해봐야 상전 노릇도 잘합니다. 상전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심을 알고 복종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순종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만 보면 복종할 수도 사랑할 수도 순종할 수도 노엽게 하지 않을 수도 성실히 섬길 수도 의롭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가지를 말하고 행하면 주님이 힘든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가정과 직장 등 여러 관계에서 말씀대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일 힘든 관계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탓하며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에서 평강과 감사를 하며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공동체에서 묻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지나간 것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힘든 부모,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를 볼 때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매개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상전의 환경에서 순종함과 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회에 흩어져 각자의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신을 벗는 회개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